안녕하세요. 로고스 선교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김은석 전도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광고할 게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매주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아주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전도사님께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소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준비됐죠?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죠? 예, 맞아요.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었죠. 그래서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를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된 마음을 사용하여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그들의 악한 계획을 드러나게 하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강하게 벌하셨죠.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었고 마음을 함께하여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지요. 사도들은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도 모두 고쳐주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마을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도들을 매우 질투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성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대표들도 사도들을 재판하고 벌을 주기 위해 아침 일찍 모였어요. 그리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지요. 하지만 사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우리가 감옥에 가보니 감옥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놀라며 당황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뜰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 대표들이 있는 심판대 앞에 사도들을 세웠어요.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대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놓았소. 그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한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율법사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드다가 출연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드다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에 관하여 이 사람들에게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따랐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 대표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을 매로 심하게 때린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 뜰에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어요.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함께 나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탄의 공격을 잘 이겨낸 이후 더욱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큰 부흥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지붕과 기둥으로 된 큰 집회 공간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더욱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칠 때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병자들과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초대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과는 반대로 악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모두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크게 부흥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모인 공회를 통해 사도들을 재판해서 벌을 주고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일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온 땅에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방해하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해서 사탄의 악한 일에 이용당한 것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게 하셨고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뒤늦게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저번에 잡혀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했던 경고를 어긴 사도들을 무섭게 나무랬고 또 겁을 줬지만 사도들은 두려워했을까요? No, 아니죠.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저번처럼 용감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선포했지요.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몹시 화가 난 대제사장과 유대인 대표들은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유명한 유대인 학자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거짓이고 그래서 곧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도들을 매질하고 난 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금지하고 풀어주었지요.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고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크게 부응하도록 은혜를 주셨지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마음을 갖고 이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져서 사도들을 통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참 중요해요.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깨달은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매를 맞기도 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을 기뻐했죠. 이렇게 사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의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오늘 사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용감하게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항상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오늘 사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